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광의 시대, 다윗 시대를 그리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앞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룻기, 사사기.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데요. 사사기는 아주 황무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사무엘서, 다윗 시대에 왔을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한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사사기의 그 황무한 시대가 사무엘서의 그 놀라운 부흥의 시기, 풍요로운 시기로 바뀔 수 있었는가? 물론 그 중심에는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영광의 시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나는 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여학생들 이름에 한나라는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 그레이스.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한나만 해도 한 10명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딸이 2명이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한 명은 한나로 이렇게 짓고 그렇게 이름을 널리 사용하는 이름인데요. 이 한나 하면 중요한 그 한나의 이야기 가운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하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아이를 이렇게 잉태해서 낳게 되는 이 출생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주제로 이렇게 이 한나 이야기를 포커스를 맞춰갈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출생에 관한, 자녀를 잉태하고 또 이렇게 낳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몇 분 해당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 이미 다 이제 지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해서 오늘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소통, 요즘 많이 강조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통을 잘 하고 살고 계십니까? 심정을 통한 것이라는 이 1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기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과, 특별히 가족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으신지요? 소통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뜸한 것 같은데요. 사오정 시리즈가 많이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오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보면 너무 내용이 허무하고 별 재미가 없는데 그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사오정 시리즈입니다. 두 사람의 사오정 1, 2가 있었습니다. 사오정 1과 사오정 2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오정 1이 목욕탕을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사오정 2가 사오정 1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목욕탕 가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오정 1이 아니, 나 지금 목욕탕 가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 물어봤던 그 사오정 1이 미안, 난 네가 목욕탕 가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디서 웃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네. 이 두 사오정의 대화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통이라는 것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님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두 사람이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일방 커뮤니케이션, 쌍방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제가 이제 대화, 소통, 이 소통하는 것은 일방적인 부분과 쌍방, 서로 간의 소통. 우리는 이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말은 하지만 나의 말만 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말은 듣고 있는지, 듣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나의 의견, 나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게 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방 커뮤니케이션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저는 이 설교 방송을 저희 아버님이 안 보는 걸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참 누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즘도 아주 가끔 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리면 아버님 일방적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전화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끊으신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2001년도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올 때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하고 오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짐을 붙이고 일단 제가 여기 미국 와서 살아야 될 준비를 막 여기저기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살면서 있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료보험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썼던 것, 공과금 같은 거 다 전화해서 끊고 다 정리를 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셀폰을 정리를 하고 와야 됐습니다. 제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전화로는 해지를 할 수가 없고 대리점에 와서 직접 이것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제가 사용하는 셀폰을 그만 두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대리점에 있는 아가씨가 여기서 할 수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사가 있는 저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의 1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가서 셀폰을 해지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빨리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담이 돼갖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아버님이 밖에 계셨는데, 제가 금방 들어갔다 나올 줄 알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안 나오니까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인데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제가 셀폰을 여기서 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님이 당신이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 우리 그 여자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님,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기서 해지가 안 되고 어디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했던 얘기 그대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버님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거 해지해 주십시오. 딱 심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 대신 그 일하시는 분이 다시 이제 가다듬고 다시 설명을 쭉 보다 자세하게 여기서 왜 해지가 안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알겠는데 이거 오늘 해지해 주십시오. 얘네들 내일 모레 미국 가는데 또 막 거기서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 광경을 건너편의 책상에서 보시는 그곳 대리점 주인 되시는 분 같아요. 그들이 이제 이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 이제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오시더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빨리 해지해 드려. 그래갖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지가 되면서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안 되고,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 누가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그리고 버티고 서 있으면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참 제가 이것도 삶의 지혜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그 방법을 미국 와서 몇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와서 영어가 잘 안 되니까요, 부족하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갈 때 내가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영어들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내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하면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요, 일이 잘 처리가 됩니다. 빨리빨리 해줍니다. 미국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빨리 일을 처리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가서 누가 뭐래든지 제가 준비한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이 처리가 되었던, 나름대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하고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답답하고 깝깝하고 마음에 뭐가 꽉 막혀있는,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연구 결과에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이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일방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사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이 더 빨리 오고요, 그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속이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이게 우리 의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이게 참 굉장히 이게 좋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 상황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도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특별히 기도는 이 대화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대화가 되면 이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이 쌍방, 서로 주고받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또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 뒤에 계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온전히 나의 문제에 그 시선이 묶여 있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단계별로 나가면서 우리의 시선은 나에서 옮겨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리스트들을 한번 어느 날 시간 되시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거창한 기도의 제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누가 기도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 힘든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펼쳐놓고 보면 대부분 평범한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저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나의 기도의 제목도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기도의 제목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나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대단히 사랑한 남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이 없다는 거, 요즘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가 살았던 이 시대에 결혼한 관계에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자식이 없는 한나를 보고 쑥덕거립니다. 자식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 한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다. 왜?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나를 괴롭혔지 않았나. 특별히 이 한나의 라이벌 분인나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지만 이 자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또 얻게 됩니다. 자식을 얻게 된 분인나, 두 번째로 그 엘가나의 부인이 됐지만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또 유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한나를 이런저런 말로 상처 주면서 그를 격동시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한나는 남편의 사랑도 있었고, 그리고 이
이 가정이, 이 가문이 괜찮은 가문이었습니다. 사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결정적인 한 가지, 이건 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완벽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갖춰진 것 같지만 뭔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게 저는 한 가지가 아니라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다 채울 수가 없고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다 갖춰져 있지만 아들이 없었던 한나의 모습, 다 갖춘 것 같지만 우리들도 이것저것 살펴보면 참 부족한 부분들, 그것이 있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 찾아가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한나의 가정 상황, 사실 별로 모범적인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이 브닌나, 한나, 그 엘가나는요, 레위 가문에 속한 제사장 가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명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서, 이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참 형편없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부일처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인 이 사람이 부인이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그것이 뭐 죄다,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상황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나, 브닌나, 엘가나, 엘리 제사장, 엘리의 2 아들의 이름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나만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이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요, 서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원 기도. 여러분들 서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 서원 기도가 굉장히 저는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예전에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과 어찌 보면 이게 딜을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야곱이 했던 기도처럼 내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급하면 하게 되는 것이 이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서원 기도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저희 아버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서원 기도 때문에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딱 모든 것이 그것이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20대 초반에 결혼하시고 30살에 저를 이렇게 낳았는데요, 자녀가 그동안 제 중간에 저희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만 사고로 잃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서원 기도는 참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 기도를 아버님이 드립니까? 제가 해야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 인생을 왜 아버님이 결정을 하시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 한나가 했던 이 기도,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아들을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어떤 결정을 했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어느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좀 이상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분도 어머님의 서원 기도 때문에, 그분은 어머님의 서원 기도 때문에 신학교를 와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어떤 생활을 하셨냐면 신학교 오기 전에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했는데 사업이 다 안 됐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같이 좀 교제를 해보니까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부자 엄마 밑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또 엄마한테 가서 손 벌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말아먹고 막 그러다가 어머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해갖고 신학교로 들어가라고 해갖고 신학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정이 와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명감도 소명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이제 와서 엄마 때문에 와서 신학교 다니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갖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걱정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 욕심, 부모 마음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키우다 보면 하나님께 바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홧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나의 서원 기도가 과연 이런 기도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정말 가벼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서원 기도였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결코 가벼운 얕은 기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기도 가운데 나온 하나님께 올려드린 서원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11절의 서원 기도의 내용이 나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알고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통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아내와 남편과 서로 지금 통하고 계십니까? 이 서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기도에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입으로 하는, 입술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등급이 높아질수록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입술로 하는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이 얻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기까지 기도가 발전하게 됩니다. 정말 올바른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구하는 것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구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이 구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구함과 드림이 같이 함께하는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나는 이 구함과 드림이 함께 있는 기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더 기도가 깊어지면 이제는 내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도의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입술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지금 와 계십니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처음 성전에 나서 기도할 때 자신의
처지, 아들이 없는 그 처지를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분해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를 원망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기도를, 이 소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사무엘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이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황량한 시대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이 부족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서 앞부분을 읽으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썩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에 있습니까? 한나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술에 취해 있다고 이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도 나쁘고요, 영적으로도 무지한 사람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한나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없구나.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후에, 통한 후에 터져나온 참으로 깊은 서원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을 주셨고, 이 사무엘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일, 이 이스라엘의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갈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는가입니다. 나의 기도는 얼만큼 깊이가 있고 또 어떤 이 수준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입술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서원기도, 우리가 서원기도 얘기했는데, 나는 서원기도, 우리는 정말 문제가 무엇이냐면 서원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 자체가 지금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조차도 정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기도가 있는가, 이런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목사님을 앞에 세워놓고 이런저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질문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 이 어려움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 잘못입니까? 성도들 잘못입니까? 아니면 목회자와 성도 같은 잘못을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우리 목사님의 답을 기다렸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을 주셨냐면 100% 목회자의 잘못이다. 요즘 목회자들 설교는 잘하고 겉모양은 화려한 것 같지만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이가 없고 이 시대를 깨우치고 이 시대를 끌고 갈 만한 영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걱정하지 말고 니들이나 걱정해라. 한국교회보다는 너 자신들의 영성, 어떻게 그 영성을 깊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신경 써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참 정말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정말 점점 이 영성이 이 깊은, 우리가 자꾸 몸을 가볍게 하는데 너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영성은 깊을수록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깊은 영성,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나의 기도 속에서 살펴볼 것은 이 기도 응답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도 응답에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를 통해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17절 18절 말씀, 한나의 이 기도에 이제 엘리가 응답을 해 줍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한 이후에 이런 분위기를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일어날 때, 여기 일어나라고 제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도 응답을 받고 일어나는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쁠까, 몸이 얼마나 가벼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끝날 때 여전히 찝찝하고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저희들도 교회가 토요일 날 한 번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기도 예배 마치고 잠깐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교제하는데, 여러분들은 오셔서 그래도 한 15분 정도, 저희 교회 교인 수에 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와서 예배 드리고 일어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십니까? 차 막히기 전에 빨리 일어나야지. 오늘은 뭐 먹을까? 왜 오늘은 그 인간이 안 왔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날 때 이 한나와 같은 모습, 기도가 응답되고 일어나는 이 기쁘고 가벼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너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기도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기도 후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은 어떤 면에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기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메시지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요, 그 음성이 들립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음성이 그냥 휙휙 지나갑니다. 그때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주셔도 그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건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운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올 때 자꾸 돌려보냅니다. 네가 헛것을 들었다고 자꾸 몇 번 이렇게 하면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아뢰었을 때, 이런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아마 그냥 평소 사람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 이 정도의 멘트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멘트입니다. 아마도 이 성전에 기도하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음성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기도한 후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들려온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종들의 그 말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한 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응답의 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나 다 그렇게 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형편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까지도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한나의 신뢰와 복종 가운데 이 한나의 가문에 또 사무엘이 탄생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 문제 있는 교회들, 또 목회자 때문에 갈등을 겪는 교회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목회자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태는 더 악화됩니다.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형편없는 목회자는 목회자이고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정말 최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형편없는 제사장인 거 아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다는 것, 여기에 한나의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을 보면 다윗 왕의 출생을 다루지 않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 책을 써나갈 때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첫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아마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 왕의 출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출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사무엘서 첫 부분에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사무엘의 탄생을 통하여,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이 고통과 눈물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황무지가 장미꽃으로 바뀌는 이 역사가, 이 역사를 이루는데 이 한나의 기도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없이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에게 속한 이 별로 중요하지 좀 사소한 문제 같지만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이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한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려드린 이 기도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한심한 기도고 보잘것없는 기도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시간에 올려드린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리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마음과 통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서 기도가 그러면서 점점 단계별로 깊어져가는 그런 나의 입술의 기도가 마음의 기도가 되고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영의 기도로 이렇게 점점 깊어지고 온전해져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주변 사람과 소통하는 가운데 내 기도를 통하여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주변에 생명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